안녕하세요. 라임의 책다락방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방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농구 골대에 공을 넣게 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은 같은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한쪽 방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엄마들이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어, 화이팅 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방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마다 할 수 있겠어? 에이, 너무 높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예상되시죠? 응원을 받은 아이들은 7명 중 6명이 골대에 공을 넣었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방해 아이들은 7명 중 2명밖에 공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긍정적인 말과 응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의 능력을 넘어서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한 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임의 책다락방에서는 덕담 한마디로 정승이 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 가난한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는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부모는 울음을 먹게 하기 위해 매를 들었고 매를 맞은 아이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아이는 울고 부모는 때리고를 반복하는 게 이 집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집 앞을 지나던 노승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더니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매 맞는 아이에게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감이 여기 계셨군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는 아이를 달래다 또다시 매를 들고 있던 부모는 깜짝 놀라 아이를 때리던 것을 멈추고 스님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 귀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울 때마다 매를 드는 대신 아이의 울음을 멈추기 위한 다른 노력을 시작했고 이 집안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이후로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되었다. 노스님의 예언대로 아이는 자라서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이의 부모는 노스님을 수소문에 찾게 되었고 마침내 만나게 된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의문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스님,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는 걸 어찌하셨습니까? 그러자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던 노승이 말문을 열었다. 이 땡중이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 있지요.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쓸모없는 법이랍니다. 아이도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이 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밖에 될 수 없는 이치지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그렇네요. 정승같이 귀하게 키우면 정승이 되지만 머슴처럼 키우면 머슴밖에 될 수 없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를 현란한 연기자로 조련할 수 있는 비결은 잘못했을 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때 격려하고 칭찬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은 우리의 몸을 살찌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건 뭘까요? 전 저를 칭찬해주는 누군가의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해준 친절한 말이나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칭찬과 친절한 말을 들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할 수 있으면 많이 칭찬하면서 살자고요.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요. 칭찬을 받고 칭찬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라임의 책다락방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